안녕하세요. 예, 무량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불교의 목표가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예요.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 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불교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목표로 두지 않아요. 왜냐? 하늘세계에 태어났지만 복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의 목표인데, 혼자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면 소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작을소 수레의 승, 작은 수레. 그런데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대승이라고 해요. 차이를 아시겠죠? 혼자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한다? 소승. 모든 중생 다 함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면 뭐라고 한다? 대승. 그래서 소승과 대승,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불교의 목표로 두는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 부처님이 다 법을 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굵직한 것만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 그러니까 쪼개려면 더 쪼갤 수 있는데 굵직하게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자삼 타일. 자삼 타일. 예, 자력 3, 타력 1. 자력은 자기 힘으로, 타력은 남의 힘, 그러니까 남의 힘을 빌려서, 남의 힘. 자력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3가지가 있고, 타력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1가지가 있다. 이제 알겠죠? 자삼타일. 그러면 자력에 3가지가 있는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자기 힘으로 닦아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윗바사나. 네.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저 남반,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불교의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사마타는 집중이란 뜻이고요. 윗바사나는 알아차림, 관찰하다란 뜻이에요. 집중과 관찰.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이 되는 것. 뭐가 되는 것? 아라한이 되는 것.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윗바사나 아니면 그냥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사마타는 집중 수행이에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불교 외에 다른 수행 단체에서도 사마타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벽에다 점 하나 찍어놓고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벽에 찍어놓은 점을 보면서 무념무상에 들어가면 그게 사마타예요. 배꼽, 단전에다 집중을 하고 단전호흡을 해서 기를 모으는 것도 사마타예요. 집중수행. 그러니까 불교 외에 다른 종교 사상 수행법에도 무슨 수행이 있다? 사마타 수행은 있어요.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은 어디에만 있다? 불교에만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도 사마타 수행은 있었지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고 나서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면 깊은 경지에 갈 수 있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대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려면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된대. 요새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인터넷에 사마타 윗바사나 검색하면 쫙 나와요. 유튜브에 윗바사나 검색하면 윗바사나 수행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다 나와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인데 뭐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해요. 네? 자,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닦아서 번뇌를 끊고 아라한에 되는 게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 머릿속에 정리되셨어요? 두 번째는 참선을 수행해서 뭘 해서? 참선을 해서 따라해 보세요. 견성성불. 네, 견성. 내 성품이 볼견, 견성. 내 성품이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닫는 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보고 성불, 부처가 되는 게 견성성불이에요. 아,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하고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근데 견성도 두 가지 견성이 있어요. 내가 부처라는 걸 알기는 알았는데 아직 번뇌가 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어대사 아시죠? 경어대사가 참선을 해서 내가 내 마음이 부처인 건 아셨는데 그런데 자꾸 술 드시고 고기 드시고 주모 여자 만나서 여자하고도 뭐 썸씽이 있었다라는 소문도 있고 뭐 말년에는 승복 벗고 황해도인가 어디 지금의 북한 지역에 가서 훈장 노릇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참선해서 자기가 본래 부처인 건 아셨는데도 평생 술하고 담배를 못 끊으셨대요. 옛날 담배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율사 스님이 경어 스님한테 스님은 참선을 해서 깨달았다는데 왜 이렇게 술, 고기 막 이렇게 막 개행, 담배 왜 이걸 못 끊으십니까? 하니까 마음이 부처인 건 알았으나 수없는 과거 전생에 중생으로 살았던 업습이 사라지질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책에 보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견성이 내가 부처인 건 알았으나 번뇌가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부처인 건 알았으나 번뇌가 아직 안 떨어졌으면 윤회에서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을까요? 번뇌가 소멸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참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착각도인들이 많아요. 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번뇌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은 도노점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노는 단박에 깨달았다. 단박에 깨달아서 내 마음이 부처인 건 알았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다? 습기, 업의 습기, 번뇌의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번뇌의 습기는 어떻게 닦아야 된다? 점점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점수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견성은 내가 부처인 거를 완전히 깨달으면 없애야 할 번뇌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 걸 완전히 알았는데 닦아야 할 번뇌, 없애야 할 번뇌가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 걸 완전히 깨닫는 순간, 견성하는 순간 번뇌조차도 완전히 소멸한 경지예요. 이걸 도노돈수라고 해요. 단박에 깨달았지만 깨달았고 단박에 닦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노점수가 맞을까요? 도노돈수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연명연수의 종경록 같은 데서 뭐라고 나왔냐면 둘 다 맞대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근기의 차이. 전생부터 많이 닦은 사람은 내가 부처인 걸 아는 순간 번뇌도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전생부터 많이 닦은 사람은 도노돈수가 맞고 수행의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처인 건 알았으나 번뇌의 습기가 남아있어서 점점 닦아야 된대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도노점수, 도노dom수, 도노돈수. 그래서 견성성불, 내 마음이 부처인 걸,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인 걸 딱 꿰뚫어 보고 그냥 내가 부처인 것만 알면 안 돼요. 목까지 싹 사라져야 된다? 번뇌의 그 뿌리까지 완전히 다 뿌리 뽑히면 영원한 자유인이 된대요. 생사해탈,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자유인이 된대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번뇌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아라한이 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견성성불.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완전히 깨달아서 성불하게 되면 영원한 자유인,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따르세요. 밀교. 예, 저 지금 밀교, 인도 후기 대승불교라고 불러요. 불교, 인도 불교에 대승불교가 나왔잖아요. 그 대승불교가 수많은 종교 사상 가르침이 혼합되어 가지고 밀교라는 사상이 나오게 돼요. 밀교. 그래서 여러분, 밀교를 연구하다 보면 이상한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밀교하면 그 밀교 뭐 옷 벗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밀교를 좌도 밀교라고 해요. 무슨 밀교? 그래서 실제로 밀교 수행 중에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성적 성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밀교 수행법에 남녀 성관계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 아는 스님들 그거 배우려고 인도 가시고 막. 예? 선생님 배우고 왔어요? 아유,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배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수행법이 있는데 달라이라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라이라마 법문에 달라이라마 파를 갤록파라고 해요. 무슨 파? 갤록파가 기존의 수많은 파, 뭐 닉마파, 까규파, 샤카파, 뭐 이런 수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때, 티베트 불교에, 그 당시 티베트 불교에 쫑카파라는 큰 스님이 출연하세요. 그 쫑카파 스님이 티베트 불교가 너무 부정부패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물들어 버려가지고 쫑카파 스님이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하면서 철저히 계율을 지킨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때는 티베트 불교에 결혼하는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스님이라고 하면서 결혼하는 수행자들이 많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결혼하지 않고 부처님 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수행한다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게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이 소속되어 있는 갤록파예요. 무슨 파? 갤록파. 그래서 쫑카파라는 스님이 만든 갤록파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 결혼하지 않는다, 부처님 경전, 교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그때 쫑카파 스님 때 너무 티베트 불교가 너무나 부정부패와 삿된 가르침에 오염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수행이 변질된 거예요. 연불보다 뭐예요? 제밥.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밀교 수행법이 있는데, 성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목표가 변질돼서 그냥 뭐 하려고? 에베베 하려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고, 그래서 쫑카파 스님이 이래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쫑카파 스님이 대천재 스님이었거든요. 당신도 성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을 알았지만 일부러 안 하셨대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계율을 지킨다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알면서도 그 법은 안 닦으셨대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양 사람들이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법이 밀교에 있다고 하니까 그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법이 있다. 밀교에 그 방법이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 성욕이 사라져야 그 수행을 할 수가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음욕이라고 해요. 음욕. 성적인 욕망이 사라져야 스승의 허락을 받고 그 수행을 할 수가 있대요. 왜냐? 성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스승의 허락을 받아서 성적인 욕망이 사라져야, 그리고 모든 중생을, 내가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보리심이 완전히 채워져야 그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밀교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은 5만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무덤에서 시체랑 수행하는 법도 있고, 근데 무덤에서 시체랑 수행하는 수행법도 스승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수행자가 그 방법을 쓰면 정신병이 올 수가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달라이라마가 소속되어 있는 그 겔룩파는 약 18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연구한대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연구해서 스승의 허락을 받아서 불교의 교리를 완전히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때 밀교를 배울 수가 있대요. 그래야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뭐 하여튼 그래서 밀교에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래서 밀교를 잘못 수행하면 사람이 뭐 정신병이 생긴다거나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쫑카파라는 스님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겔룩파에서는 약 18년 동안 8만 대장경의 교리를 올바르게 공부하고 시험을 친대요. 시험을 쳐서 시험을 통과하고 스승의 허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밀교 공부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밀교는 아주 복잡해요. 저도 밀교 책을 좀 봤는데 딱 느낀 게 기본이 없는 불자가 밀교 공부를 바로 하면 굉장히 엄청난 악 영향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요런 얘기하면 좀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공부 삼아서 들으세요. 좀 추잡한 이야기라서 추잡해요. 밀교 경전에 가면 뭐 사람 고기를 뜯어 먹는다, 피를 마신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추잡한 얘기인데 정액을 먹는다, 남자의 정액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밀교 경전에 나와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또라이가 된대요. 뭐 그대로 이해하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을 부셔주는 은유와 비유가 가득한 표현이래요. 무엇과 무엇이 가득하다? 은유와 비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제가 몇 마디 한 것만으로도 18년 동안 8만 대장경을 공부하고 스승에게 허락을 받아야 그때부터 밀교를 공부할 수 있구나. 왜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밀교 경전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8만 대장경에도 밀교 경전이 있지만, 우리 8만 대장경에 있는 밀교 경전은 건전한 밀교 경전이래요. 저 티베트 대장경에는 숨겨져 있는 스승의 허락을 받아야 볼 수 있는 밀교 경전이 또 엄청 쌓여 있대요. 따로. 근데 뭐 우리는 그것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밀교에는 그런 신비스러운 수행법이 있는데, 밀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즉신성불. 따라서 신, 구, 의. 삼업이라고 하죠. 몸과 입과 생각을 조작하고 닦아서 즉신성불. 즉신, 이 몸 이대로. 즉신, 몸신자예요. 즉시 이 몸 이대로 무엇을 이룬다? 성불한다. 그냥 이번 생에 이 몸뚱아리로 이번 생에 성불하는 법이 밀교래요. 그래서 밀교가 굉장히 심오해요. 그래서 엉터리로 공부하면 사이비나 정신병자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달라이라마 법문에 나오는데,
밀교 경전, 숨겨져 있는 밀교 경전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 또 스승의 허락 없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책으로 인쇄하고 하면 엄청난 업보를 받아서 정신병자가 될 수 있대요. 뭐 그런 법문이 나와요.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밀교 경전을 함부로 배포해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사상 티베트 불교에서는 역사상 밀교 수행을 해서 이 몸 이대로 이번 생에 이 몸 이대로 성불하신 대표적인 수행자를 밀라레빠 들어보셨어요? 밀라레빠라는 위대한 수행자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 최고의 수행자. 우리나라의 원효 대사가 있다면 티베트 불교의 밀라레빠가 있어요. 쓰레빠 아니에요? 밀라레빠 위대한 성자세요. 인터넷 치면 요새는 다 나와요. 밀라레빠. 그래서 밀교 즉신성불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력으로 닦는 세 가지예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는 법. 둘째, 참선을 해가지고 견성성불에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법. 셋째, 밀교를 닦아서 즉신성불해가지고 완전한 해탈을 얻는 법. 이게 자력으로 닦는 세 가지예요. 참 좋죠. 근데 여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만 봅시다.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가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숨어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겠지만 이 시대 드러난 분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인정할 만큼 윗바사나를 닦아서 아라한 되신 분이 이 시대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뭐 숨어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드러나신 분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몇백 년 전은 몇십 년 전에는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예요. 이번 생에 수다원 되기도 힘들다. 뭐 되기도 힘들다? 수다원.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미얀마, 태국 윗바사나 센터도 이제 말법 시대라 그런가 봐요. 가르치는 견해가 달라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제 친한 스님들이 외국에 가서 윗바사나 센터에서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들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쪽에도 파가 있어요. 파벌, 센터. 스승 따라 여러 센터가 있는데 A 센터, B 센터, C 센터 이렇게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A 센터에서 수행을 인정받은 분이 B 센터에 가면 다시 수행하라고 한대요. 그거 아니다. 다시 해라. 그리고 B 센터에서 다시 수행해서 수행을 인정받은 분이 C 센터에 가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거 아니다. 다시 해라 이런대요. 그러니까 A 센터에서 인정받았는데 B 센터에서 인정 안 해주고 B 센터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C 센터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벌써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라한이 나와도 이 사람이 아라한이라는 걸 누가 증명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스스로를 속이지만 않으면 안다 그랬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100여 년 전인가 태국에 아라한이 나타나셨대. 아라한. 큰 스님들도 아라한 맞다고 인정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아라한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라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걸 안 것도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를 안 속인 거니까. 어떻게 자기가 아라한이 아닌 걸 알았느냐. 숲속에 들어서 수행하다가 호랑이를 마주쳤대요. 호랑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실제로 호랑이 코앞에서 보면 몸이 얼어붙는데요. 호랑이를 본 순간 이렇게 숨이 턱 막혔는데 호랑이가 배불렀나 봐요. 호랑이가 그냥 자기 이렇게 노려보더니 휙 다른 데로 갔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오줌을 쌌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뭐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라하는 모든 번뇌와 망상 그리고 마음의 고요를 얻은 분이에요. 아라한이 되신 분이 호랑이 보고 놀라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고양이 왔네.
고양이가 아이고 참 고양이가 등치도 크다 야. 그러다 이제 팔 하나 떼어가는 거죠. 하면서 자기가 호랑이를 보고 놀라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아 내가 아라한이 아니구나. 그러면 아라한이 아닌 그 스님을 아라한이라고 인정해 주신 큰 스님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게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윗바사나는 너무너무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저는 윗바사나에서 저도 효과 크게 봤어요. 하지만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윗바사나를 수행을 해서 이번 생 아라한 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윗바사나가 효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중생의 업보가 두껍다는 거예요. 그 참선, 이 지구상에 참선의 맥이 아직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중국 불교도 이제 참선의 정통이 거의 끊기고 중국 불교도 거의 다 아미탑을 연불한대요. 왜냐? 아무리 참선을 해봐도 도인이 안 나오는 거야. 이미 중국 불교 100년 전에 큰 스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중국의 큰 스님께서 책에 나와요.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평생 중노릇을 하면서 참선을 해서 깊은 경지 가신 분들은 봤지만 어떤 경지 가신 분들은 봤지만 깊은 경지 그러니까 깊은 산매 선정산매에 들어가신 분까지는 봤지만 깨달은 분은 봤다 못 봤다. 깨달아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난 분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큰 스님 법어집에. 그래서 중국 불교가 연불 정토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참선 수행 열심히 하신 분들 존경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에 다 앉아서 이번 생 깨달음을 얻겠다고 참선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결하세요. 다만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스님들이 선방에서 참선하셨는데 도인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없잖아요. 아, 숨어 계셔요 하면 내가 할 말 없고 숨어 계셔요 하면 내가 또 할 말 없고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분 중에서 도인 나왔다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한데 도인인 줄 알았던 큰 스님들이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아 착각도인들이었구나. 아 이런 얘기 그냥 안 할게. 알겠죠? 근데 제가 절에 있으면서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 착각도인들이었구나. 그 참선은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다만 누구의 업이 두꺼워요? 우리 업보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참선으로 이 시대는 깨닫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해요. 야 참 깨달음은 둘째치고 화내는 습관이나 좀 버려라. 참선을 몇십 년을 참선했는데도 저렇게 화를 잘 내냐. 그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하던 스님이 한국 불교 유학 왔다가 한국 불교 수행은 좀 이상하다고. 왜요?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저절로 화내는 습관이 사라지는데 한국의 스님들은 맨날 참선한다면서 왜 저렇게 화를 잘 내냐고. 아, 한국인들의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라면도 무슨 라면 먹어? 맨날 매운 라면 막 이러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는 민족이 좀 다혈질이래요. 참선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어떻게 화내는 습관 하나 못 고치냐. 한국 불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수행에. 이런 얘기를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했으면 스님들한테 혼났어요.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옛날 한국 불교는 공산주의 같은 맛이 우리나라는 공산당 싫어하잖아요. 저도 공산당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싫어하면 콩사탕도 안 먹어요. 공산당이 싫어서 콩사탕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 굉장히 공산주의 같은 맛이 있었어요. 뭔가 딴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쳐버려요. 참선 말고 딴 얘기를 해버리면 한국 불교에서는 아예 그냥 막 매장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방화되고 자유로워져서 참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개방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참선은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알겠죠? 다만 누구의 업보가 두껍다? 중생의 업보가 두껍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했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스님, 제가 시민선방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참선 수행을 했는데 항상 마음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뭐였는데요? 저렇게 참선들을 오래 하셨는데 왜 저렇게 속이 좁을까? 저렇게 참선을 많이 하셨다는데 왜 저렇게 화를 잘 낼까? 근데 옛날 우리 노보살님들은 스님이 죽어라 하면 죽는 신유까지 하지 박스님들한테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죠? 우리 노보살님들 세대는 굉장히 그냥 스님 하면 무조건 믿어야지 막 이랬던 세대잖아요. 말은 못하겠고 이해가 안 됐는데 제 법문 듣고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저 이제 연불법으로 바꿨습니다. 저 다음 생 극락세계 태어나는 걸로 연불수행법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노보살님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에서 견성성불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참선에서 깨달은 분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착각도인은 많이 봤어요. 유튜브 나와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근데 눈을 보면 눈의 영가가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아우 어떡하냐.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게 그 사람이 진짜 도인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냥 끼리끼리 모인다. 여러분 사이비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래서 제 법문 들으러 자주 오는 보살님들 특징이 있대요. 어느 신도분이 얘기해 줬는데 제 법문 듣는 걸 좋아하는 신도님들 특징이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기도하고 연불하는 걸 좋아하는 신도들이 제 법문을 많이 듣는데요. 그죠 여러분? 분위기 이상하다. 기도 안 하나 보지 뭐. 하든가 말든가. 그리고 세 번째가 밀교 수행. 밀교로 즉신성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10,000명 중에 1명 나오기도 힘들대요. 티베트 불교의 수많은 큰 스님들이 지금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티베트 불교 공부하는 큰 스님들이 밀교 수행을 하지만 즉신성불했다는 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티베트 불교가 확실히 그래도 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저기 불교 언론에도 나오고 저 친한 스님한테도 들었는데 아직도 당신 가실 날짜 딱 알고 앉아서 돌아가시는 큰 스님들이 많대요. 티베트 불교에. 아직도. 저랑 친한 티베트 불교 유학 간 스님들도 실제로 목격을 했대요. 하지만 계시기는 계시지만 밀교 수행을 닦은 분들 중에 깊은 경지 가신 분이 그쪽에서도 많지가 않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해야 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자라고 인정받은 림포체, 전생의 고승이었던 림포체, 이번 생의 림포체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걸리는 경우가 제법 많대요. 성범죄도 있고 내가 누구누구라는 거 다 알고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도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중에 림포체 한 분은 림포체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또 엄청나게 유명한 림포체인데 제가 그냥 일부러 얘기 안 할게요. 누가 될까 봐. 부탄에서 출국 금지를 당했대요.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밀교 수행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달라이라마가 엄청나게 겸손하셔서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달라이라마 큰 스님이 엄청 겸손하시잖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솔직하신 분인데 달라이라마 큰 스님조차도 저도 아직 수행이 부족합니다. 저도 수십 년 수행하니까 이제 보리심이 조금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도 밀교 수행을 완성 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당신도.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밀교가 심오한 가르침이지만 쉽다 어렵다. 밀교가 쉬우면 밀교로 성불하기 쉬우면 티베트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다 성불했어야죠. 밀교는 심오하지만 누구의 업보가 두껍다? 우리 업보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우리 3대, 불교의 3대 자력 수행법이 윗바사나, 참선, 밀교 수행, 세 가지 수행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수행을 닦아가지고 이 시대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분들이 숨어 계신 분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드러나신 분들 중에서는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인대요. 그래서 나온 게 타력 수행이에요. 타력 1. 타력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이 뭐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만 열심히 외워라? 부처님만 믿고 염불 해라. 그럼 어디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극락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어디에만 태어나면 성불한다?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성불한다라는 정토염불법, 타력수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극락 태어나는 건 쉽습니까? 자력보다는 쉬워요. 뭔 얘기인지 알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몇 가지? 신, 원, 행. 신, 믿을 신. 나는 아미타 부처님 믿습니다. 나는 극락세계 믿습니다. 원, 원할 원. 저는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행, 행할 행. 무엇을 행해라? 딱 염불만 하면 된대요. 부처님이 믿고 염불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대요.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근데 부처님이 분명히 10번만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하셨지만 제가 좀 마음이 쫄려가지고 10번만 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는 이거 조금 내가 마음이 쫄리다 해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막 몇천 번씩 염불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무량수경에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매일매일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씩 염불하면 어찌 극락에 태어나지 못할까? 어찌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불교, 대만 불교 이런 데는 다 염불 수행으로 거의 다 바뀌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염불 수행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부처님이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저를 부르십니다. 저 극락에 갑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기신 스님들 제가불자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중국에 요양원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 쳐도 나와요. 구글 사이트에 찾아보면 나와요. 어느 노보살님이 불교 요양원에서 법당에서 염불하다가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외치면서 이렇게 벽에다가 서 있는 채 벽에 기대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다가 서 있는 채 돌아가셨어요.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제가 실제로 사진으로도 다 봤어요.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윗바사나에서 아라한 되신 분 보기 힘들고 참선에서 견성성불하신 분들 보기 힘들고 밀교 수행에서 즉신성불하신 분들 보기 힘들지만 나무아미탑을 염불해서 극락세계 가신 분들은 진짜 자료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심지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PD님한테 부탁해서 사진까지 내가 올렸는데 해현이라는 노스님은 당신 평생 염불만 하셨는데 당신 가실 날짜 다 알고 염불하다 돌아가셨는데 제자들한테 나를 항아리에 집어넣고 몇 년 후에 꺼내라 해서 항아리에 시체를 항아리에 넣어놓고 몇 년 후에 제자들이 뜯어보니까 그것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 야 뜯었는데 썩어 있으면 어떡하지? 뜯지 말까? 제자들이 그랬대.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해연스님이 제자들 꿈에 나타나서 뜯으라는데 왜 안 뜯냐 이랬대요. 그래서 뜯었는데 딱 앉아서 미라처럼 싹 말라가지고 등신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도들, 수만 명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등신불에다 금칠해가지고 황금 등신불로 모셨어요. 그 항아리 뜯어서 항아리에서 그 미라된 앉아있는 큰 스님의 유체를 꺼내서 그것까지 다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요. 카메라로. 그 유튜브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 제가 예전에 방송에 PD한테 부탁해서
황금 미이라된 거 사진으로도 다 올렸어요. 이런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장을 변경해야 돼. 그래가지고 웃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다 한 명 웃어줬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연불 정토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우리 중생의 업이 두꺼워가지고 스스로 힘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는 누구를 의지해서 닦아야 된다? 부처님을 의지해서 연불하고 어디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최고다라는 연불 정토법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참 그래요. 제가 우리 스님들 참 존경하고 우리 큰 스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한데 제가 아마 입은 간질간질 가리지만 절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신도들한테는 말 안 하고 죽을 거지만 평생 수행을 하셨다는 분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거나 들으면 자력 공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티벳 불교 참 좋아를 하거든요. 근데 티벳 불교에 엄청 정보가 밝으신 어느 불자분한테 그 티벳 불교에서 일어나는 뭐든지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잖아요. 달라이라마 큰 스님처럼 훌륭하신 스승님도 계시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데는 똑같잖아요. 별의별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평생 저렇게 수행해도 마음 하나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구나. 근데 우리같이 업장이 두꺼운 중생도 뭐만 하면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 연불하면 반드시 구제해 주신대. 스님,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연불했다고 부처님이 저를 구제해 주실까요? 나쁜 일 많이 한 그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려고 만든 게 연불법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못된 놈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포기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식을 놓지 않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도 불보살도 천하의 지옥에 떨어질 만큼 못된 중생이라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서 중생을 제도한다잖아요. 지옥에 떨어질 정도면 얼마나 못된 놈들이에요. 그러나 지장보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지장보살님,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못된 중생 제도할 시간에 차라리 나 한 번 더 도와주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 한 번 더 도와주소. 근데 지장보살이 착한 사람들은 이미 착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겠지만 악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저 중생들은 그나마 내가 아니면 누가 구제해 주냐. 멋있죠, 지장보살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지장의 장이 짱입니다요. 그래서 지짱이에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지장기도 하는 사람들은 짱아치를 많이 먹어야 돼요. 짱아치 먹을 때 뭐라고 주문을 외워요? 지짱!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삼타일, 자력으로 생사윤회 벗어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은 수행이지만 이번 생에 자기 힘으로 윤회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중생도 업장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하지만 타일, 타력, 연불수행 하나가 있는데 부처님을 간절히 믿고 연불하고 연불하면 반드시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반드시 성부를 보장받는다.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무엇을 열심히 해라? 연불해라. 간절히 연불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